자기 딸 많은 아이의 손에서 건네주는 이 반창고 하나에 이 아주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을 끌어안고 슬피우며 자기의 아픈 상처를 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은 아이가 건네준 반창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큰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놔줄 수 있고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작은 반창고를 하나 건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제가 기도하고 또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여러 자료를 찾다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상처와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할 사람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가를 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지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헤롯이 명령합니다.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인다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죽인다니까 저 중국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를,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끊고 엄마가 애굽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니까 나사렛에서 와서 살합니다. 예수님이 어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나사렛을 갔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배척하고 아는 사람이 배척하는 배신감 느껴보셨나요? 내가 고향이라고 찾아갔는데 아는 채도 안 해주고 뭐하러 왔는다 하시고 눈빛 주는 것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못 견뎌내지요. 여러분, 모처럼 교회라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가운데 나는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것 같이 봤는데 쌩까고 안 와는 것처럼 왜 왔느냐 해서 쌩쌩바람 불고 나면 여러분 상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미연께 모처럼 어렵게 교회 찾아왔는데 아는 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교회 찾아왔는데 10년 만에 회복해서 왔는데 안 믿다가 왔는데 모르는 채 하고 있고 그냥 나버리시고 한다면 이게 마음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오는 상처는 깊은 거죠. 근데 자기 고향이라고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이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3년간 키워놨던 제자 중에 돈이 필요하다고 은 30세겔에 선생님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수제자하고 키웠던 아이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말이에요, 육신의 고통, 먹는 고통, 인간의 마음, 여러 가지 온갖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저와 이런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만이 내 마음의 상처가 씻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찾아온 교회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살아오는 그 자체, 인생이라는 거 2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인생을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아가는데 상처 때문에 좀 피눈물이 나며 살아왔던 세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거예요. 어느 청년의 간증문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더 이상의 제대로 걸 수가 없어서 보조기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다치셔서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다리를 쓸 수 없어서 보조기를 끼고 다니고 아들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아이를 이야기되고 아이가 아버지를 이야기됐습니다. 힘들 때는 아버지가 위로를 합니다. 괜찮다고. 아버지도 목발 짚고 있어 그런데 불편하지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데 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됐어요. 대학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도로에서 차가 달리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뛰어들어간 겁니다. 이걸 본 아버지가 그동안 짚고 다니던 목발을 내던지고 막 뛰어가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고 온 겁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엄마 봤지? 아버지 좀 봤지? 그냥 걸어가는 거 봤지?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자기와 같이 이렇게 신체에 불편함을 가졌는데 갑자기 아이가 사고가 날려하니까 아버지가 내동댕이 치고 와서 아이를 건져가지고 오면서 다시 내려놓고 목발을 짚고 가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도 이미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아빠는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팔만 조금 다쳤어. 그런데 아빠가 목발을 짚고 너와 같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네 마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팠던 것이 아니고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서 아들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 수년간을 목발을 짚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 알고 아버지가 그냥 목발 짚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펑펑 울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은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고난스럽게 살았습니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30년을 살면서 40년을 살며 50년을 살며 60년을 살아가면서 70년을 살아가며 80년을 살아가며 그 이상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피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기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나를 만져주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상처까지 만지시고 계신다는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공감합시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공감하십시다.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시험당하는 거 어려움당하는 걸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각 사람의 고난을, 각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상처를 많이 공감해 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서로를 상처를 극복해 하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옆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치료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회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시지 않는데 두 형제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게 형님이 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동생이 그 심장마비에 쓰러져 있는 형을 붙들고 눈물로 형 살아야 돼, 형 살아야 돼. 형이 가면 어떻게 나 혼자 세상을 수 없어 하면서 눈물겹게 형을 간호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바람과 다르게 형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형님 친구 동생들 여러분들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고 갑니다. 물질도 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마음은 채워지질 않는 거라. 형을 보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형님 친구가 찾아와서 동생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르시 동생을 쳐다보며 동생이 손을 꼭 잡으면 더 힘있게 꼭 잡아줍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니까 더 뜨겁게 눈물을 흘려줍니다. 어느 세월이 흘러서 이 동생이 정신을 차려놓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로해 줬고, 형이 이 천국이란 네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머리에 남는가 했더니 돈을 준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 구절 한 구절 건네준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손 꼭 잡아주며 눈물 흘려줬던 그 형의 친구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이 뭐를 제대로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를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거, 눈물 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거, 뜨거운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의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에 우리 이종수 사님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번 주 얘기를 하시고 작년 11월 달에 이 본문을 정하게 만드시고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공감해 주십시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뜨거운 눈물이면 되죠. 뜨거운 마음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아 고통스러워할 때 눈 한 번 마주치며 함께 눈물 흘려주고, 눈 한 번 마주치면 마음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모두가 상처가 극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지길 바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만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쥐 한 마리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주인이 쥐덫을 놨다는 얘기, 자기 잡으려고. 그래 소리를, 얘들아, 주인이 나 잡으려고 지금 쥐덫 놔뒀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닭이 말합니다. 너야 목숨이 걸려있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닭이 쥐덫에 걸릴 일 없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양이 말합니다. 그래 쥐야, 안 됐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아 있다가 쓸데없는 얘기, 나하고는 전혀 쓸모없는 얘기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쥐덫이 착 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쥐덫의 소리가 나니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뱀 한 마리가 가다가 꼬리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다가 이 쥐에 물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에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닭장에 가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죽을 끓여가지고 주는 거야, 이게. 그래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문병을 많이 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밥을 해주니까 양울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대접해버리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낫지 않고 그만 죽었네요. 그랬더니 외양간에 소를 잡아다가 장례식을 치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와 너와의 얘기가 아니고 네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언제 나한테 다가와서 뒤통수를 칠 줄 모르는 것이 독불장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 교회의 지체가 됐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너의 고통은 너의 고통일 뿐이야,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일 거야 라고만 생각해버린다면 언젠간 모르게 나에게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이 전염병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참 칭찬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나 수요일 때나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지지난주인가요? 밤에 와서 이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멘트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인 거죠.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줬다기보다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시대에 너희 교회가 내 종을 잘 섬겼다. 내가 너희 교회를 책임져 주겠다. 정말 이 말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너희 교회가 내 종을 잘 섬겼으니 내가 너희 교회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한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보셔야 많은 교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월 달에 우리가 헌금합시다, 연보합시다 해가지고 다 연보한 거 모고 교회 일반 재정 모아서 아시다시피 개교회 한 10교회를 지정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 게스트하우스의 3층이 사실은 이게 연말에 가서 이걸 해야 될 일입니다. 수리할 일이에요. 계획이 이제 내년 계획인데, 근데 제 마음에 빨리 이걸 수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우리 당회를 벌려가지고 장로님들이 지금 이걸 아무래도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급하게 3층에 있는 빈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 2층은 이미 다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갑자기 일정이 당겨져가지고 원래 5월 오시기로 했는데 당겨져서 나오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늦게 해도 될 일을 빨리 수리해가지고 그때 한 95% 정도 끝난 일이니까 대충 해가지고 냉장고 없어요. 저 목양실에 있는 냉장고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주간 격리 끝나시고 오늘 같이 지난주 이번 주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종을 섬겼느냐? 내가 너희 교회를 책임져 주리라.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남의 아픔을 남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곧 나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라 여겨서 함께 공감할 때에 우리 교회는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처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리라 한다니까. 장미연교회나 발을 드시는 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커밍순. 하나님의 축복이 외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외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길이 외길로 치는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에 등록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 엘리야가 손만한 구름 하나 보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비가 온다는 사인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격리기간 이제 사회적 거리를 조심하고 이제 하는 것들 끝나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정한 게 5월 5일까지니까 끝나가는 시점에 새가족 두 분이 등록하게 되고 저 뒤에다 보니까 얼굴 모르는 게 방문하신 분들도 오시는 거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보이면은 소나기가 와서 3년 반의 기근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 네가 내 사랑하는 종들을 책임졌느냐 섬겼느냐 너희 교회가 이런 사랑하는 교회들을 섬겼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구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상처를 천국의 별로 만듭시다. 한 번만 더 상처를 천국의 별로 만듭시다. 히브리서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8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중략하고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에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시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상처를 다 겪고 일어난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걸 보다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별이 되시는구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푸느냐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별이 될 수도 있고 미안합니다, 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의 문호 알베르 까미도요,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조현병에 있고 삼촌 하나 있는 분들은 장애가 있는데 이분이 그냥 포도주 통이나 만들어서 수리해서 파는 정도 어렵고 본인은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폐결핵에 걸려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보고 후원해 준 덕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미라고는 유명한 소설가, 작가가 됐잖아요. 오늘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부산에 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과거는 이제 여자분인데 싱글맘인데 결혼도 안 하고 다 입양해서 키우는 여자분이더라고요. 아이 셋을. 근데 그분이 15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방직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시험 봐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변호사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돼가지고 이번에 52살이더라고요. 52살 됐는데 국회의원 되셨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섰더니 별이 되더란 얘기예요. 세르반테스라고도 여러분 아시죠? 돈키호테라는 그 재밌는 얘기예요. 그분도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장애를 입었고 또 잘못해서 포로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 좀 해보려다가 글은 써야 되겠고 안 되니까 어디 세무직원이 됐는데 세무공원 가서 일하다가 영수증 하나 잘못 써줬더니 이게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가서 쓴 것이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글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에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처와 고난과 괴로움을 다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닭과 독수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닭은 움츠리고 도망갑니다. 태풍을 피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때 날개를 펴니다. 그래서 태풍을 이용해서 이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드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똑같은 조류 같지만 닭과 독수리는 틀립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똑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똥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 패배자가 됐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똥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에게 그런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때 비상하는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별이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똥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개를 펴십시오. 믿음의 날개, 축복의 날개, 은혜의 날개를 펴서 비상한 날 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인이 된다면 분명히 그는 상처가 별이 됩니다. 상처가 천국의 별이 될 겁니다.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괴로운 것만 생각하십시오. 누구나 상처는 다 있으며 누구나 아프면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별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독수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닭이 되어가지고 움츠리고 마음 아파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시편 한번 119편 71절인데 크게 읽어보죠.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는, 별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비결, 온갖 고난과 상처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휘자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공감해 줍시다. 그래 같이 눈물로 공감해주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죠.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천국의 별로 만드는 영적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영적 독수리가 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52가지 신앙 비결 17번째 비결, 상처를 극복하는 비결 아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상처가 치료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신령한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